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서로 위로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이 때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반석과 그리고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거룩한 날들을 이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수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다 펴시고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장 죄송합니다. 주보에는 14장으로 했는데 잘못된 것이고요. 24장입니다. 24장 13, 14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누가복음 24장 13,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자녀라 일컬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지구촌이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곳저곳에서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하나님 다시금 굳게 잡아매면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연병과 전염병과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거두실 터인데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님 외쳐지게 하여 주셨고 이 땅의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굳게 닫히고 사역들이 중단된 듯한 이때에 하루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사역들이 정상화되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그리고 사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사는 일들이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봉사하며 마음껏 섬기며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나 가게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라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동포들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일이 어렵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셔서 부활의 큰 아침,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였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한 우리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과 그 신앙으로 이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은 본문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사람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배경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변화된 인생인가? 나는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에게,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새 사람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새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왔는데, 현실을 보면,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문제점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현실의 갈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직도 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탄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게,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몸으로는, 이 육체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디자이어,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디자이어와 거스린다. 다시 말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느껴보면서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나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나의 생활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이 갈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절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감정에서 호우적대며 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살펴본 대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쁨과 감사 혹은 희망을 볼 수 있기보다는 그 어두운 면, 다시 말해서 뭔가 낙심한 듯한 모습, 뭔가 포기한 듯한 모습, 어쩌면 절망한 그런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이 있어야 하고 위로와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 뜻깊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치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한다면, 걱정한다면, 절망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결단코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것과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쭉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장 누가복음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에 저희가 이 말씀,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고하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네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11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근심을 혹은 절망을, 염려를,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담겨진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그 확인된 사실을 무시하고 염려하며 혹은 절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그 사실을 접하고 듣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내가 처한 삶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낙심을 선택하고 자기가 세링해 놓은, 내가 세링해 놓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하고 있는, 도망가듯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들 중에 있는 일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낙심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오늘 더 크게 낙심하고 있는 나, 살기 어렵다라고 이런저런 이유와 불평을 내며 원망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 현실을,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찾아볼 수 있다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새 사람을 우리는 인식하고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진실로 우리는 새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들이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의 있을 수 있는, 내 안에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언어 속에, 내 마음 한구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나의 옛사람의 찍기를, 그리고 나의 옛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결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동시에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끌어내리라. 나의 옛사람의 문제를 이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끌어내리라. 아무리 내가 100번을 다짐해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짐과 함께 우리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그 다짐을 선포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이 순간부터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상위 1%라고 하는 1%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이미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 저자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한 것은 보편성, 평균에 대해서 속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평균은 뭐고 특별한 것은 뭘까?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 고정적인 틀, 이것을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대중적인 틀, 이것을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평균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관심, 열정을 가질 것을 말하는데, 이 특별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인 틀, 이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 고정적인, 대중화되어져 있는 확정적인 이런 대중적인 틀을 내가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용기, 이 대중적인 것을 깨버릴 수 있는, 이 틀을 깨버릴 수 있는 어떤 깊은 식견, 깊은 사고, 어떤 구체적인 적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절대 다수가, 어쩌면 모두가 향하고 있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가, 어쩌면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가 되어서 어서리티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방향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다른 방향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레이업당하고,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은 없고, 어느 한 성도님하고 전화신방에 보니까 하루 종일 5사람도 봤다고 깊은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때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확실치 않는 이때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반드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이 글램뷰라든지 웰맷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지역들은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시장들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 이런 정말 황당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이때에 가족들도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다 두렵고 절망하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계속 이어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이 틀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가시렵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집에서 그냥 있어야지. 창살 없는 옥중 생활을 하면서 깊은 탄식 속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굳어져 버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시렵니까? 그것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만들어놓은 엠마오로 간다면 여러분, 그런 엠마오로 계속 달려가시겠습니까?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세상은 비웃고 있듯 사단은 조롱하고 있듯 정말 답답한 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인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프레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절망의 틀 안에서 계속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완승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모두가 다 갇혀버린 듯한 그런 어두운 때입니다. 모두가 다 걱정, 근심, 불안에 염려 속에서 갇혀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방향을 돌이키셔야죠. 방향을 돌이킵시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더러운 잡다한 말들, 각종 뉴스들, 쏟아지는 인포메이션에는 다들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오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시기 위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누구 집에 가서 대접받고 어느 집에 가서 편히 계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런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유대 땅 광야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삭막한지. 그 광야로 나가셔서 뭐 하셨죠?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엎드려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지 않습니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곧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데 예수께서 그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을 찾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광야와 겟세마네는 예수님께 기도의 골방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광야라는 골방과 겟세마네라고 하는 골방을 찾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오늘 사는 일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선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염려만 하고 계신 것은 혹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닌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골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40주야 금식하신 예수님처럼, 만찬 후에 겟세마네를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골방을 생각할진데,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낙심이 되십니까? 우리도 골방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근심은 선택입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이 두 사람, 걱정, 근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 도성은 바로 사명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지를 뒤로 한 채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엠마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골방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골방, 우리들이 찾아 들어가야 할 그 골방,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골방을 찾으실 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어떤 감동,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강박관념 있죠. 고정관념 있죠. 긴장감, 스트레스 있죠.
세상이 주는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골방을 들어갈 때,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말의 실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들이 쓰나미처럼 온 천지를 다 뒤덮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이런 더러운 말들로부터, 말의 실수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 있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신중하게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니까, 은혜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니까 나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나의 판단을 조명해 주셔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골방을 찾아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 골방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순절의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덮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다면 약속하신 성령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들을 감싸시고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면 안 됩니다. 엠마오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성령의 소욕,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골방, 은혜의 골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으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엠마오로 도망가지 마시고 엉뚱하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고 지금은 골방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절망과 불평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틀에 갇혀서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발걸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주야를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광야라고 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기도의 골방에서 공급받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이 땅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헌금을 준비하셨다면 헌금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헌금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따라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정성과 마음과 드려지는 헌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경영하는 일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생업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 특별히 젊은이들,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 위로해 주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있는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에 혹시 배우자나 가족이 있으면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 모이지를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음을 또한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 보는 일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영적으로 한 몸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꼭 이렇게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나 말씀 이런 공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요. 좀 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고 그 후부터 시작이 될 듯 싶은데 일단은 수요일날 말씀 공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드렸던 금요기도회, 그래서 말씀, 찬양기도 이 포맷으로 금요일은 진행되는 것, 지금도 찬양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회의 모임이라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소 때는 주중에는 우리 8시에 우리 카톡 기도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기도들 동참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공부나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공지하고 곧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방법,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 혹은 오셔서 새 우편함에 직접 돌아봐 주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헌금하시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계속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안전거리두기 이달 말까지 4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립학교 경우는 5월 말까지로 연장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어저께 듣게 됐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컨펌은 못했는데 혹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어떤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들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때가 빨리 끝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증거로 봐서는 올 말까지 아마 연장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할 듯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8시와 또 금요일날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같이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총선이 끝났죠.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는데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교동정 속에서 우리 윤창덕 집사님이 시카고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식을 나누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퇴원하셔서 바로 아드님에 계셨다가 시카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네 분 오셨는데 우리 윤창덕 집사님은 아직도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기침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빨리 다친 분들이 아물어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박기옥 집사님이 요일을 같이 나누어서 교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문의를 해주시면 목회적 섬김을 계속 이어갑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위로가 이제까지 엠마오로 향하던 나의 잘못된 판단과 발걸음을 돌이키고 지금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라,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처럼 기도할 때라 마음에 확정하고 이제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와 그리고 떠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